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는 새 연두 교실을 이민일보에 발표합니다. 새해가 돼서 목사님, 내년도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나요? 뭘 강조하신가요? 제가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나눠드린 이 기도에 목회 방침, 방향, 기도 제목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넣어놓으시고 두고두고 1년 동안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약속들, 기도 제목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계속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2018년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 거냐?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몇 시냐고 전화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내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시작할지 저도 몰라. 그냥 기도회 끝나고 해요 라고 하니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그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구색 갖추려고 여행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온 건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렇게 오고 싶은 거 안 해도 실망스럽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돼요. 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내년은 올해와 맞닿아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회고하면 내년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이 있어요. 오늘 2017년 올해를 회고하면은 지난 11월 21일 실질적으로는 23일 날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참 감사해요. 10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수많은 세상에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동서부교회가 10년을 버텼다? 이제 앞으로 버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송년 파티 때도 나눴지만 가정교회로 전환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트고 비전을 잡은 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도 나타나요. 성도들이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느꼈어요. 저한테는 선물 안 사요. 목장 식구들한테 선물 사는 거 보고 서운했게요, 기뻤게요? 제가 기뻤어요. 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심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소속감이 생기고 행복해해요. 가족이 생겼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도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자주 안 보고 그러면 서먹해요. 매일 밥 먹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삶을 나누는데 그게 안 친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싸우기도 해요. 친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 안 싸웁니까?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죠. 힘들어요. 그런데 또 싸우기만 하나요? 화해하고 넘어가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미운 정도 드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자리가 됐어요. 10년. 이제부터는 11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보고 개척교회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말은 이제 못 써요. 사실은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어디 가서 미자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창피해서. 그건 우리 책임이지.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할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너 지금까지도 봤니? 이런 말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 이제는 어린아이 때를 벗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벗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여전히 뭐 모자란데, 우리 교회 여전히 뭐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도약할 때가 됐고 성숙하게 될 때가 됐고 남들에게 복음화에 기여하고 무언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냐? 그런 인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표효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노회장 목사님, 노회 목사님. 이 목사 올해 연동서부교회 표효는 뭐야? 예? 우리 교회 표효요? 다른 교회는 해마다 2018년도 새롭게 도약하는 해, 어쩌고저쩌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거는 것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보험회사 같아요, 교회가. 영 싫어요, 그런 게 저는. 막 동요하고 막 그래프 그려놓고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저희들은.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표? 거기서 뭐하게? 아니, 교회가 표가 뭐가 필요해? 교회는 딱 한 가지지. 이거예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가야 될 방향이고, 표는 매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10년째 달력에다 그대로 찍고 있어요. 한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여기다 우리 교회는 목숨 걸 거예요. 내년 사역이요?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내년도 우리 교회 비전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목회하실 겁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여러분 15장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1절부터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3절부터 나오는 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얘기. 그 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의 은화, 동전 찾는 이야기. 그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탕자, 잃어버린 아들 찾는 이야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잃은 영혼을 찾는 것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3번씩이나 얘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자가 돼서 99마리를 놔두고 9마리가 들에 있다며. 2절에 몇 절이죠? 4절에 들에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아 돌아다닌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건 직무유기야. 99마리를 돌봐야지. 99마리가 중요해. 한 마리가 중요해. 99마리를 챙겨야지. 한 마리 낙오시킬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거 포기해야 돼. 얘를 지켜야지. 한 마리 생각해봐. 99대 1 아니야. 한 마리 포기해. 99마리 신경 써. 얘를 관리해야지. 살다 보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한 이 비유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목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한 마리 양 쫓아다니는 거 그 사람이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이건 어리석은 고비용 저효율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성경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틀렸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옳아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마리 소중히 여기면 우리도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은화 얘기를 해볼까요? 은화? 잃어버렸다고? 10개 중에 하나? 에이 어디 있겠지 뭐. 그게 어디 가겠어? 이 집안 어디에 있겠지 뭐. 여기서 흘렸겠지. 야 이사할 때 가면 돼. 이사할 때 찾으면 다 나와. 침대 밑에 나오면 다 나와. 다 나와. 걱정하지 마. 내도 놔도. 그렇게 했습니까? 찾아서 쓰지 못하는 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 있겠지? 이거는 방치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찾아내기까지
그 은하를 찾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나 한 드라크마나 누가 봐도 한 영혼을 상징한다는 것은 다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떻게 행동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죄인들의 집을 방문했어요. 15장 1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웰컴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을 깨우치려고 이 비유를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다닌 것입니까? 죄인, 대표적인 죄인들,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에 나온 한 마리 어린 양, 비유에 나온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 창기들, 이런 자들을 찾아나시면서 접촉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going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body. 몸은 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내년에 여기에 목숨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면 이거 할 거예요. 돈은 아끼지 않을 겁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만 할 수만 있다면, VIP를 찾아가는데 접촉점만 삼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찾아내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what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뭐 할 거냐고, 영원할 거라고. 두 번째는 why예요. why.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왜, why. 이게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 보세요. 그 한 마리 잃은 것을 어디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어떻게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찾아내기까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인이 드라크마르 쪽으로 넘어갑시다.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데 이름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역시 찾아내기까지 뭐 한다고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느냐. 등불도 켜고 바닥도 쓸고 부지런히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겠느냐. 이 찾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의 몸인 우리 교회도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고 찾고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왜 이런 수고를 하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5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5절도 얘기하고 있고 9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찾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네 잔치를 열어. 한 마리 어린 양 찾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이것도 어리석은 짓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한 마리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 이건 바보 아닙니까? 한 드라크마 은화 찾았다고 한 드라크마 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동네 잔치를 한다? 이거 바보 아닙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의 관점대로 하면 이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10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에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영혼을 갖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한 영혼만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죠. 무슨 비용이라도 값지불을 해야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이 여인의 노력과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찾았을 때 그 환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딱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도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생겨날 때, 똑같은 마음이 생겨날 때,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며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수고하고 애쓰는데, 찾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아낌없이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뭐 할 거냐고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쓸 겁니다. 왜 하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런 기쁨을 나눴기 때문에 행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how? 이번에는 how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고 what을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why? 왜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how?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목장이 영혼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비유와 내용,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세 가지 비유 보세요. 나온 배경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접촉 금지예요. 인사는 식사는 고사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수군거렸습니다. 말은 수군거렸지만 비난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라는 자는 선지자 아닌 것 같아. 선지자였다면 하나님 보낸 자라면 저런 사람과 어울리겠어?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입관과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식탐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어울린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접촉하기 위한, 그 죄인을 접촉하기 위한 구원의 전도의 방법이었다는 것. 식사가 그런 통로였다는 것. 그를 환대하고
그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 비유,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드라크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 전부 다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잔치. 잔치에서 뭐가 빠질 수 없습니까? 먹을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기쁨을 나누고 식사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정교회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how 지금 얘기하는 거, how 어떻게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접촉합니까? 가서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는 집이 가정이 바로 전도의 장이며 영혼 접촉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한하면 안 됩니다. 쟤는 같이 밥 먹을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역예배 모이면 믿는 사람만 해야지. 뭐 왜 낯설게 와서 어색하게 왜 저래? 라고 했다면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게 뭐냐면은 가정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자면 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그러면 싫어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인이니까 그런 분들을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분과 접촉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밥 먹습니다. 남이 뭐라고 비난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개의치 않은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지만 죄인에게는, 아픈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죄인에게 자신이 죄인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무시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기뻐하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회개했을 때 그렇게 기뻐해서 그 영혼 찾았다고 한 마리 양값보다 훨씬 더 돈이 들어가고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돈이 들어가고 그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소중함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면 우리도 식사하는 자리, 가정이 초대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영혼을 접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영혼이 온전히 설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뒤를 봐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장이,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서 우리의 몸을 애쓰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재정을 투입할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 맺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출석 많이 했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거는 출석이 먼저가 아니고요. 세례를 많이 베풀면 자연스럽게 출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세례 받은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제가 8년 동안 내린 결론이에요. 예, 그렇다고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짜로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얘기했죠. 지갑 주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전 뒷주머니에 옛날에 끼다가 어떤 사람 장지갑을 여기 낍니다. 여기 지갑 빼가지고 여기다 꼈습니다. 내 돈이 생겼습니까? 바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로 옮겼습니다. 교인이 늘어났습니까? 자기 교회 늘어났습니까? 이걸 보고 바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다 종합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여기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표현을 뭐합니다만, 영혼을 수입이라고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수입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저기 지방에 있는 교회, 어디 있는 교회 크게 주차장 넓고 교육시설 훌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밴드도 움직이고 막 이런 교회 돼가지고 싹 빨대처럼 끌어들여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교인 되면 어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안 믿던 사람이, 생짜배기가, 죄인이 잃어버렸어요. 그 영혼이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수 있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숫자에 저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 숫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구원은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구원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목숨을 걸고 소원을 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10명이라고 했어요. 세례 10명. 호황되냐고요? 호황된 건 세례 100명 주겠다는 게 호황되죠. 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세례 1명 주겠어요. 웃기잖아요.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10명이라 했어요. 10명, 내년 10명. 10명을 통해서 돌아온다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명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의상 끝나야죠. 예수영전 모임 해야 되죠. 그 영혼을 끌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세상의 노력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예요. 내년에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장마다 우리끼리 좋자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끼리 좋아하는 순간 목장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뭉쳐? 우리끼리 분가하지 마? 우리끼리 너무 좋잖아? 주구장창 영원히. 그런 교회는 빨리 목장이 망해야 돼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VIP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써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거 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존재 이유를 모르는 교회예요. 존재 이유를 모르는 목장이에요. 세례 집중하면, 세례 주는데 집중하면 저절로 부흥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내년에 세례 많이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 갖고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는 교회가 되냐면은 딴 거가 아니고 사람이 막 어주이 떠주이 막 이렇게 많이 그런 거 말고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삶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벽돌 놓는 얘기 있어요. 벽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자꾸 씨 뿌리는 것을 갖다 밭에다가 포커스를 두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비유가. 아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얘기는 뭐냐면 막 여기다 뿌리고 뿌리는데 밭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건 길가, 어떤 건 돌짝밭, 어떤 거는 가시덤불. 안 돼, 안 돼. 그러냐? 다 그런 것만은 아니야. 가끔 좋은 밭도 있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으니까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 비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계속 씨를 뿌려 얼마나 낭망되고 실망되는지 몰라.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걸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야. 개 중에는 좋은 밭도 있을 거야.
이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이렇게 쭉쭉쭉쭉 쌓는데 벽돌 한 개 갖고 쌓아지겠어요? 그걸 담이라고 하겠어요? 하나 쌓고 또 옆에 쌓고 직접 바르고 또 쌓고 시멘트 바르고 쌓고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담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 담이 완성된다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누구 하나 벽돌 놔야지. 누구 하나 또 2개 놔야지. 어떤 사람은 3개 놔야지. 어떤 사람은 5개도 놔야지. 이게 뭐냐? 영혼을 접촉하라는 얘기예요. 찔러보고 또 복음 얘기하고 또 교회 가자 그러고 초청하고 누가 하나씩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은 32번의 접촉과 복음 전파가 있을 때 평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32번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실망할 것도 없고 평균이 32번이니까 어떤 사람은 99번에 넘어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에 넘어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이니까 3번 만에 넘어가는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벽돌 한 장 놓겠다는 심정으로 부담 갖지 말고 나는 벽돌 하나 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막연한 부담감 안 하면 내 책임 갖고 그러지 말고 툭 찔러 툭 갖다 놔. 하나 쌓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주님께서 한 자라면 계속 얘기하고 또 접촉하고 또 얘기하고 또 초청하고 또 불러드리고 그냥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이 완성이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 한번 보세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잖아요.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99마리 남겨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고 돌아다닌다잖아요.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목장이 무슨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목장이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장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목장은 영혼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또 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대로 치면은 가장 최전방의 벙커예요. 벙커. 거기서부터 공격수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초신자들, 비신자들 교회 처음 오면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했다니까요. 우리도 전도 집회도 하고 초청 집회 했어요. 왔어요. 초짜고 왔더라고. 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니까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더라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임턱에 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문화 자체가 어색하고 용어 자체가 어색하고 되게 힘들어요. 어색해 죽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제가 저기 가봤다니까요.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관음사 왔어. 관음사. 애들 데리고 여기가 이 스님 안봉 여승이 있어요. 여기. 이분이 입산수 해가지고 3년 동안 톡을 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 절을 세웠어. 야, 뭐 하나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 너는. 막 도전을 줘요. 거기 가서 야, 기와장 봤지? 여기 쓰는 거. 이 소원 성취하려고 이렇게 뭘 해야 된단다. 여기. 이 불상 하나 하는데 얼마나 비싼지 알지? 그리고 얘네들한테 대웅전에 들어가서 야, 가보자 하면. 그래갖고 원래 갔더니만 다 불쌍히 하는데 얘네들이 믿는 애들이니까 거기 대웅전 들어가는데 발을 이렇게 디밀려고 그러니까 약간 무서워하고 어색하고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저도 어색하더라고. 한번 들어가 봤지. 이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 찬불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더만. 할 건 다 있더만. 제가 거기서 느낌을 받았어요. 갔다 와서 애들한테 내려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네 대웅전 들어갈 때 느낌 어떤 거? 좀 이상해요. 어색해요. 제가 그랬지. 내가 너네 어색하라고 하면 들어간 거야. 너네 교회에 안 믿는 애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 심정이야.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되게 이상해. 되게 우리는 너무 편하지. 너무 익숙해졌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모든 게 낯설어. 모든 게 어색하고 모든 게 힘들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부터 바로 오면 부작용 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징검다리 하는 거예요. 목장이 뭐냐면 가정에서 모이니까 뭐 이거 반상회예요? 개모임이에요? 아이 오세요. 밥 먹읍시다. 우리. 말은 삶을 근데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일주일 동안 산 얘기하네. 뭐 주저리 뭐 얘기하고 뭐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모임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라고. 뭐 하나도 안 해. 수다 떠는구만. 그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 불편함이 사라지고 나 같은 사람도 여기서 껴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요? 그럼요. 내 얘기 왜 이렇게 잘 들어줘요? 나는 막 술 사고 밥 사고 그래야지 겨우 들어주는데 내 얘기 막 나하고 주인공인처럼 막 들어주는 거예요. 어머, 여기 뭐지?
이 사람도 술도 안 먹는데 이렇게 술술 말이 잘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장을. 그러나 우린 다 알고 있지. 이게 나중에 하도 밥을 얻어먹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이상한 사람들 아니네. 이상한 나는 모임인 줄 알았지. 당신 미친 이 사이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알더니 지극히 정상적이구만. 이런 마음이 들 때 교회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한 발짝을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겨야 돼.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 촌장님이 하신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 촌장님, 어떻게 여기 인민들은 촌장님을 따릅니까? 촌장님의 명대사, 매겨야지. 매겨야지. 먹여야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섬겨야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줄 때까지 섬겨줘야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쓴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맞춰주고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먹여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섬겨줌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의 기쁨,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에 우리 교회는 이 영혼 구원하는 데 더욱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1년 세례 10명. 여러분 명심하시고 한 영혼당 2명. 한 목장당 2명. 오케이? 예, 그래서 내년에는 연말 이맘때쯤 여기 세례교인들이 간증하는 날, 성탄절날 세례 받아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652장입니다. 652장. 찬양집 652장